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19장 앞장 18장을 보시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자, 45절 앞장 마지막에 45절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얘기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주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평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성읍이 있는 곳까지는요, 거리상 한 22.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거리의 한 반 정도 되는 거리를요, 아방이 달려가는 그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달렸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달렸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원어의 뜻은 사실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말씀 구절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뭐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제 실력대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하는 주님 안에 제어당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까지 굉장히 보무도당당하고요, 힘 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서 그 스스로 꼬꾸라떨어져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강청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세벨이 갑자기 엘리야를 위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쉬운 형편이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평면적으로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왕실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왕실이 임명하고 왕실이 후원하는 그런 이제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각지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850명이 엘리야와 싸운다고 하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이 850명을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경호대를 같이 올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신가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을 좀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엘리야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한 3년 넘게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결국 비가 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왕보다 먼저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그런 아주 힘 있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물론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난 3년 지나는 동안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할 만큼 이렇게 꼬꾸라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몇 주간 좀 보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실망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실망 때문에. 내가 내 기대한 것, 내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 버텨냈어요. 근데 그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냥 무릎이, 고개가 꺾여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엘리야에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엘리야는 갈멜산 그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리가 들리면 이 완악한 이세벨이 한순간에 기가 꺾여들고 기절초풍을 하면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이 보고가 되면은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완고하고 완악한 길을 떠나서 또 가뭄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던가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숨을 반드시 너의 목숨을 내가 거두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본물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엘리야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어떤 기대와 소망이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가보세요. 다 읽진 않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뭐 하지 못하다고요?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의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자신은 자기의 조상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보다,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파송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갈 때만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필생의 자기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네,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섭섭하다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너희 아버지 세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먹게 하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기둥 구름기둥 했는데 전부 그들이 불순종했더니 광야에서 엎드려졌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떠나지 마라,
제발 좀 순종하면서 살면 영구히 영영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신 것처럼 길게 가지 않았어요. 길게 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반복이 되고 재현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에게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엘리야에게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엘리야의 소원은 이런 이스라엘의 악습을 좀 끊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사의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 마포교회에 부름받았을 때 제가 와서 발을 디디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보다 앞서 있는,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라 하는 것들 좀 우리가 해결하고 좀 반듯한 교회와 반듯한 신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이건 한 번도 제가 흐트린 적이 없습니다.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까지 이세벨이 한 3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지켜내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지 못한 일 나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3년 넘게 하늘문이 닫혔던 그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전갈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기대한 일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세벨이 엘리야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나마 그에게 소망은, 기대는요, 결정적인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큰 승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이세벨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여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이 엘리야는 뭐 형편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오늘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더 참혹하고 비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낯설지 않으시죠?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라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 엘리야의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한순간도 소망하지 않고 한순간도 기대가 없으면요,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됩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삶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큰 일이 성취되고 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가장 내가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이것만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낭망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의 낯설지 않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낯설지 않은, 우리와 거리가 멀지 않은 이 엘리야를 통해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기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을 움직여야 우리가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애들 둘이가 있는데요, 성격이 너무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둘째 놈은요, 저하고도 많이 다르고 저희 아내하고도 많이 다른데 다만 그 겉모습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말하지 않아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근데 얘는요, 저는 좀 스테레오타입입니다. 하나 생각하면 그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저는 귀여운지 몰라요. 제게 없는 어떤 강점이기 때문에. 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인생을 사는 아이가 얘예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혹시 먹지 않고 좀 배부르는 방법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내 수저를 들고 뭔가를 입으로 넣고 내가 저작을 해서 내가 삼켜야 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 먹지 않고 좀 배부른 방법이 없어. 답은 뻔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예요. 귀찮아서. 또 저희 애가요,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1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첫째 아이가 좀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가 과제가 있으면요, 그게 막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요, 막 밥을 안 먹어도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잠을 못 자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둘째 녀석하고는요, 정말 상거가 멉니다.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 형은 이제 뭐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이제 초등학교 한 중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나이였는데, 얘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요, 저희 첫째 놈은 또 공부를 하는 모습이 희한합니다. 아주 집념버리게 공부를 하는데 입을 꽉 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놈이 오니까 형이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 뭘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냐고. 형이 화가 나죠. 왜 그런데? 그러니까 형, 하나님 믿지? 믿지?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줘.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 생각입니다. 우리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뿌린 대로 뭐라고 하죠?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속 사람이 달라요. 중심의 진실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다, 기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갈 때 우리도 겉으로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신약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표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대요. 자, 그 다음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절대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 진짜 소망인데 너희가 그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면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파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몸의 현실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떻게 됩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만 이런 복음의 능력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멋지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아멘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이 참 수월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의 소망을 삼는 것이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듣는 것, 자기가 감각하는 것으로 소망을 삼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몸으로 감각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하고 그 사람의 판단하고 그 사람의 결정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요즘 유머가 하나 있던데요, 그냥 설교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이제 농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그 행동을 사자성어로, 뭐 완벽한 사자성어는 아닌데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편한 마음으로. 10원짜리가 빠지면 사자성어가 뭘까요? 10원짜리는 수수방관이에요. 500원짜리가 빠지면요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지면요 우왕좌왕. 그때부터는 조금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5000원짜리가 빠지면요 안절부절. 만원짜리가 빠지면 이판사판. 5만원짜리가 빠지면 입수준비. 10만원짜리가 빠지면요 사생결단 이렇게 됩니다. 근데 100만원짜리가 빠지면 이 유머를 만드신 분이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 뽀사빈다. 1000만원짜리가 빠지면요 1000만원짜리 일단 잠수 이렇게 돼요. 일단 잠수.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빠졌다면요 뭐가 될까요? 내리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분들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가 유머를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제일 마지막에 남편이 빠지면 내리빈다. 왜 그럴까요? 살다 보니 이 인간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빠지면 내리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사생결단도 하고 그죠 말입니다. 잠수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한데 내 곁에 있는 남편이지만 뭐 별반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꾸르르.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행동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일 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만났을 때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누구만 있어도 된다고요?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없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는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설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그런 이름이 없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갑자기 등장을 해서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배경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디셉 사람이라는 자기의 고향만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는 그 부르심의 속에서 정말 그는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다른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래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요, 하나님이 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그 길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길 갈래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 보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거룩하고 영광된 기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이 백성들이 돌아와야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겼을 것이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고 했는데 비록 거룩하고 영광된 목적이었지만 일이었지만 그 일이 앞서다 보니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 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로뎀나무 아래 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목사로서 다른 일 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를 어릴 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서원을 했지만 도무지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을 하셨는데 따라가서 보면은 남자 목사님이 여자들 쭉 거느리고 가방 들고 가는 모습이 어릴 때 얼마나 제가 보기 싫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 주의 종 한데 제 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굴복당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내 인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길 갈래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 노릇 오래 하다 보니까요, 내 기대가 생겼어요. 내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얘야, 내가 먼저냐 일이 먼저냐? 네가 나로 만족하고 네가 나로 소망이라 기대하고 그 일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나를 떠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영광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란다. 그것은 정말 너에게 작은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허사를 경영하고 허탄한 일을 경영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의 진짜 소망과 기대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로 끌고 가신 거예요. 로뎀나무는 없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형편을 보고 현실적으로 실망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실족하고 나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인생에 로뎀나무를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망과 기대를 새롭게 하시면서 진짜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강하냐 약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것들을 전부 넘어서 진정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격동치고 요동치는 시대 속에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엘리야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생수의 근원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다른 쪽으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말씀드리면서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고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미크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크바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모인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모인물이라고 할 때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모인물인 양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아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면 세상적으로 모르겠어요,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참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땐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을 2번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의 진짜 소망이 뭐니? 너의 미크바가 뭐니? 넌 내가 너를 불렀을 땐 내가 너의 소망이라 미크바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이 너에게 미크바가 되지 않았니?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서 네가 네 마음을 돌이키길 원한다. 네 소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내가 너에게 준 그 일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진짜 소망은 나 자신이니 너가 그 소중한 것을 회복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소망으로 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한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소망인 나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않고 격동치지 않고 네 길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로뎀나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지금까지 로뎀나무가 있었고 앞으로도 로뎀나무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작은 그 그늘 아래서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이고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는 성경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찰하며 분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궁극적인 소망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신앙.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뭘 만들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신자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진료와 재료로 삼아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로뎀나무 아래 끌어당기셔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강하다 약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으로 산다 못 산다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소망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하는 찬송과 간증과 경배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